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 2023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새해 첫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새해 때 한 모든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결심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삶의 고난과 문제로 지친 저희들을 지금 이 시간 주의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며 주의 사랑과 긍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 작성 안내입니다. 2023년은 기도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오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기도 카드를 작성하신 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기도 제목을 표기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2023년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두 번째로 2023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령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3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을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했냐? 왜 그랬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는요. 육체로 마치게 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육체란 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 내 자아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세상적이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점점 못해요. 멀어져 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있고 육체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과 육체로 사는 삶. 이것을 네 개로 나누면요, 이거예요.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 있어요. 또 육체로 살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또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마쳐야겠죠. 혹은 육체로 살 수는 있어요. 우리 어떤 과오로 인해서. 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점차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요, 한 부부가 나와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마친 안타까운 부부예요. 그런데 이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또한 부부가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바울의 동역자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멋진 부부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와서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겠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처음에 되게 멋진 생각을 해요. 자신들의 그 소유가 있었는데 그 소유가 땅인지 건물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하려고 해요.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헌신이고 믿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대단한 일을, 멋진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왜 실패했냐?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돈을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죠.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아, 너무 아까워요. 이걸 드리기가, 전체 드리기가 아까웠고 이거를 일부만 드리면 그 일부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일부만 드리자 하고 돈을 감추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것을 내가 드리려고 했다가 그냥 일부만 드리자,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급기야 교회에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가 소유를 팔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것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우리 소유를 판 모든 돈입니다. 사실 그만큼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헌납을 한 거예요. 이것은 농락입니다. 농락. 희롱이에요. 최소한 그런 거짓말만 안 했어도 아마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결단한 대로 왔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도 속이고 결국은 성령도 속인 것이 아니냐 라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질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 안타깝게도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요, 바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요, 원어적으로 뜻이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굿 싱크는 뱅크고 배드 싱크는 싱크다 라는 얘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좋은 생각은 하면 할수록 은행처럼 무언가 풍성해져요. 쌓아 올라집니다. 그런데 나쁜 생각은 하면 할수록 싱크,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욕심을 품으면 욕심쟁이입니다. 거짓을 품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품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했느냐의 여부보다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즉 음욕을 생각하였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지나치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죄된 생각과 헛된 망상은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음의 뜻이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 동일한 얘기인데, 바로 우리의 그 마음과 또 생각 안에는요, 매 순간 성령님과 사단이 역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부터 사단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마음의 생각을 성령님께 복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성령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낙심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은밀한 유혹이 일어날 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잘못된 마음이 생길 때 거절하는 선언을 우리 안에서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오직 성령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다. 맨날 죽었다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드는 잘못된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작이 좋았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헌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온전히 누굴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마음대로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란 멋진 선물입니다. 내가 중국집에 가면 짬뽕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요, 방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마음대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요, 영적 방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래서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욕심을 갖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누구의 주관이 필요해요? 바로 어떤 테두리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행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그 성령님 테두리 밖에서 하는 자유의지는요,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어찌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계시질 않아요. 교회 밖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상 성령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으니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둔 채 성령님을 믿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누군가를 모셨는데 문 밖에서 그들을 세워둔 거예요. 문 안으로, 집 안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문 밖에서 왔구나, 너 왔지? 그래, 거기 그냥 있어. 나는 그냥 내 집에서 내 여기 있는 이 공간에서 알아서 놀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계신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문제일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질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질 않아요. 그냥 내 문 밖에서 성령님 여기 계세요. 저는 내 안에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그냥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을 모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집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그걸 바라는 게 맞습니다. 성령님이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서 사실 집 밖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요,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리예요. 단순히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해요. 성령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자신이 주인이에요. 삶의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거나 세상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인생이 뭔가 탈바꿈 되려면 성령님을 진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방법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왜냐하면 생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사단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드는 생각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화가 나고 악행을 저지르고 방탕하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것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게 만드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단이 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대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품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들은 많이 하면은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생각을 계속 품으면요,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의 말과 성령님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래요. 마음을 비우래요. 근데 여러분도 비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비우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와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기독교는 생각을 비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워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꾸준히 차오를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것 같이 담대해져요.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이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용서하고 품게 돼요. 그냥 인정하게 됩니다. 배려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분란이 아닌 화평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알려면 상대방의 생각을 우리가 품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생각을 알려면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답을 주세요,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은 읽고 듣고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육신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세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밀어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막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 때 성경을 펼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데 효율적이에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화가 나고 악한 생각이 들고 무섭고 두려울 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 즉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성령님만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바로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성령님의 생각에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육체가 아닌 성령님으로 끝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성령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깊숙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살아가며 이를 위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큰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삶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